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다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 둘 중에 한 명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모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까. 한 사람이면 해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주로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억압받는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억압받고 학대받은 자가 그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억압받고 상처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근신하고 있을 때에 위로자가 과연 있을까요? 위로가 가능하다 하면 그 사람은 친구일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이 원래 오래된 사람, 나와 함께 자라나고 동거동락하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친구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소식을 듣고 나의 상황을 알고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소생케 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 어려울 때에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있습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이 저주라는 뜻도 있지만 피해가 있다, 나에게 피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들이 죽었고 재산들을 잃었고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여기 친구들이 찾아왔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세 친구는 오히려 욥의 행실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충고 아닌 충고를 함으로써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근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래요. 이를 원해요. 자녀들이 떠나고 형제들이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외로운 순간에도 그럼에도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해,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게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암이 갑자기 발견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일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얼마나 허망할까요? 나의 성공은 오히려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런다면 나를 뒤흔들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리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시기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내가 이걸 갖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한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 욕심은 다 할 수 없어요. 그 욕심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너도 하지만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해요.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 왕도 다윗을 보고 어땠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기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 하고 흔들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이 있다 하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또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기쁘고 축하하고 평안을 교제하는 곳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세상은 서로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방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억울함을 문제들을 풀어내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가. 아팠던 마음이 실망했던 마음이 새 힘으로 소생해내는 곳이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힘들고 나날이 어렵고 나날이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자기의 시기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움켜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두 손 가득 쥐고 있지만 더 갖으려고 더 손을 움켜쥐는 사람. 한 손을 놓고 내게 있는 그 한 손을 놓고 다른 이웃에게 손을 뻗치면 좋았을 것을 아까워서 놓지를 못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놓지를 못해요. 하나의 손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거면 나 살 수 있어 풍족해 라고 만족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이웃에게 손을 뻗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워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욕심껏 움켜쥐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바라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요. 내 손에 이미 가득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형편대로 또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비어있다 한들, 내가 또 소진하고 내가 힘들다 한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도 없이, 가족도 없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고 풍족해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일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부양할 의무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일을 해요. 그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뭐 결혼하지 않고 독립한 자녀들도 있고 또 늙어서 혼자 되신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사니까 뭐 간섭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다, 좋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롭다 말씀하세요. 백일섭 아세요? 영화 배우자 탤런트. 그러니까 졸혼을 했대요. 이혼한 건 아닌데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을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졸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시간대로 보내고. 근데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 졸업 취소하고 다시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 했는데 가족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거, 가족이랑 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힘들고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또 힘들지요. 가끔 보다 보면 가족들 대신에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러나요? 집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걔밖에. 사람은 본척만 쳐도 왔는가 보다 하고 자기 할 일 해요. 보던 TV 계속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주고 공허한 거죠. 집에 왔지만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있지만 대화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걔를 키운대요. 걔는 자기 주인만 기다리고 돌아오면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해주고 어떻게든 재롱 떨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의 상황이 많이들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TV에서 봤더니 남편이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게는 가족이 2명이 있습니다. 언니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둘이라면서요. 근데 왜 4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름은 4개죠? 4개를 알려주시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2명은 우리 언니가 맞고요. 나머지 2는 내가 키우는 개예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개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래요. 애완견 아니고 반려견이에요. 개 없었으면 아마 불쌍했을 거라고 외로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참아내지 못하는 게 왜 그랬을까?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번에 베드로 회에서 이제 10월 14일 야유회를 계획하고 계시대요. 모일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 근데 알아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로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모아놨는데 돈을 쓸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나눠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번 것으로 또 수고한 것대로 결국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자를 보면 사람인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보겠죠?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보시고 혼자의 모습이 즐겁지 않다 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이 잠자는 그 시간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복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혼자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곳이었어요. 혼자 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의 유익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을 때에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즐겁기도 하고 맛도 더 좋아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할 때 더 즐겁고 같이 할 때 더 운동할 수 있어요. 여행도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억이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함께 있을 때 넘어지면 부축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꼭 길을 걷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잘못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형제된 믿음의 자매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찾아가 만나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외로웠어요. 저 혼자 농인이었고 다 성인 학생들이었거든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7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 그 외로운 시간 이겨낼 수도 있었던 그 힘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학교 학업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좌절하는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할 때 털어버릴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할 때의 이점, 추울 때 함께하면 서로의 온기를 따뜻해져요. 이상하죠? 사람의 체온으로 온기만으로도 서로 따뜻해져요. 혼자 있을 때 추위를 이겨내기란 어려워요. 처음 결혼하면 이제 신랑신부 서로 꼭 붙어다죠. 신혼부부들이 젊으니까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30대가 되면 그 사이가 조금 벌어진대요. 부부 사이 잠자리가 조금 벌어지더니 40대가 되면 서로 등을 맞대고 잡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노부부가 되면 이제 각방을 쓴다네요. 70대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자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모른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잠을 자는 사람, 그냥 어디서 자는지 어디에 뭘 하는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좁아서 한 방에 살아가서 그 답답함을 견딜지언정 함께 살아가는 저를 보는데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자는 것보다 좁은 집에 서로 살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둘이 있을 때, 둘 이상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배워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기도 해요.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아짐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함께 하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한 게 자신의 체취라는 게 있죠. 사람들마다의 체취. 자기의 행동이 자기에게 붙는 거예요. 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아도 체취해서 담배의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러합니다. 뭐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체취라는 게 영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따라 가기 쉽고 닮아가기 쉽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 우리 방에도 지금 공기가 있지요. 사람들마다 잠자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방이 다 다를지언정 다 달라요. 뭐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집도 다 다르고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깨끗하고 온화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에 가깝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행동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성령님을 잘 모시라, 조심하라 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10년 후에 열매를 보면 그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목사님의 설교, 목회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10년 후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특별히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줘요. 또 어느 목사님은 노인들을 모이는 곳에 저 또한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교회에 머무려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만나는 곳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요. 설교를 하다가도 떠올리고 발설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스스로 조심해요. 목사님의 설교인데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뭐 어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기꾼을 만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만나고 그런 줄 알면 만나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그 사기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될 수 있어요. 악한 줄 알고 잘못된 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계속 있는 것은 계속 만나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돼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내가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시면 또 그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좋은 것이 또 무엇이냐면 상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경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고 칼로 자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근육은 금방 끊어지는데 세겹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나무를 가지고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 나뭇가지는 금방 부러지고 두 개까지는 그래도 힘 그냥 끊어져요. 세게 하니까 힘이 배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는 하다가 포기했어요. 나뭇가지 1개, 나뭇가지 2개, 그냥 개수 차이인 줄 알았더니 그냥 체감되는 걸로는 한 10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했을 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원활하게, 수월하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막 부자이고 해도 혼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혼자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예전에 일본 신문에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주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도 그냥 주거를 하시다가 영양실조로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돌아가셨대요.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또 수습하고 하느라고 집을 찾아고 수소문 때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집도 크고 안에도 막 거실도 막 장식품으로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왜 집 거리에서 부거를 하시지? 나누지를 못해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가 있다 한들 사람이 이상하게 버려서 쌓아놓기는 해도 그 쌓아놓은 게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거리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벌고 또한 그 번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오셨습니다. 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 대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를 안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도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고 뭔가를 주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떠오르게 돼요. 그것처럼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때 잘 이뤄낼 줄 믿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함께 하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아요. 감옥 속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감옥 속이지만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두 사람일 때 행복한 기쁨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특송 기억나세요? 우리 농맹이부 손창환 씨, 김소영 씨가 함께 했어요. 저는 못 봤지만
아내가 사모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맞췄을까? 얼마나 또 연습을 이렇게 했었을까? 그렇게 서로의 방법을 찾아서 또 둘이서 맞추고 연습하는 게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족 대회를 했죠. 12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족 찬양대회를 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친구들이 함께하고 뭐 가족들이 함께하고 차분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때도 한두 사람을 함께. 왜 그랬냐면 혼자 찬양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혼자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함께 하면 까먹으면 옆에 사람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입니다. 나 혼자 다른 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함께하며 도우며 교제할 때, 함께이다 보니까 때로는 원치 않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실망스럽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 외로워져요. 교회의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냥 좀 작은 한 13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노인 한 명이 정말 난폭한 거예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경고를 줬죠. 근데도 또 여전히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제 뒤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제명을 해줬어요. 교회에 똑같이 이렇게 고난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 나쁜 사람,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람, 그 말을 나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길로 갔죠. 떠났습니다. 떠난 그는 섭섭할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쭈삣쭈삣하면서 교회 문이 열리고 그 어떤 사람이 돌아왔죠. 외롭지? 또 외로워서 올 거지? 갈 때도 없고 친구도 없어.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변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자기가 될 곳이 있을 줄 알았죠. 만날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죠. 자기를 다 그렇게 견뎌줄 줄 알았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찾구나. 사람들이 나를 견뎌주고 인내해준 거였구나. 깨닫고 창피하지만 속상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교회가 평안하게 냈다, 서로 화합하게 잘 지냈다 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행복 또한 혼자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함께할 때 배가 됩니다. 나 혼자 있는데 행복하다고 하하호호 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기의 행복한 일을, 기쁜 일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어라, 붙들어 주어라 하였습니다. 신앙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영광모임교회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영광모임교회는 따뜻하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찾아왔을 때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로 힘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시기하고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되는 영남노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 있다 떠난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남노예교회가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영남노예교회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귀하신 그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의지하며 붙들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처 입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입어 저희들 실망하지 않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일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예배 후 서로 점심을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 성교회의 이름으로 또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저희를 함께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매 형제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이곳을 떠나거나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올 때에 저희들 뜨겁게 환대하며 환영할 수 있는 병의 치료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 정직하게 뭐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또 수요일을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곳에 나와 힘든 시간이지만 힘든 일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 교제하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사랑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